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1017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17면.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도록 할 텐데 표시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빨간 줄로 표시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같이 받도록 봉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아멘. 여러분, 요즘 좀 마음이 많이 우울하시죠? 뭐 개인적인 삶도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우울하기도 하지만 국가적으로 또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또 여러 가지로 우울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장점은 뭐예요? 세상이 우울할 때도 우리는 그 우울함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국가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인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될까를 놓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번민도 생기고 또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하는데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어려운 상황과 또 어려운 여러 가지 감정들을, 생각들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강건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또 어떤 귀한 분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찾아오셔서 만났는데 참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건강하셨던 분인데 2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굉장히 폐혈증 전까지 가는 아주 위험한 상황을 경험하셨는데 그걸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또 개인의 생업에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이기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는 그 결과를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를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삶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는 게 뭐냐면 시련과 환난과 그런 질병이 없으면 좋겠죠. 근데 그분은 이렇게 쭉 제가 지난 몇십 년을 지켜보면서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발견하냐면 그런 일을 통해서 더 강해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도 강해지고 육신도 강해지고
그분에게 맡겨주신 사업도 강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그걸 여러분의 신앙도 그래야 됩니다. 그거를 기억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하신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되돌아보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서 어제 또 3시간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아, 참 은혜다. 이분들은 그래서 시련과 환난을 만나면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래서 결과는 이전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련과 연단과 여러분이 원치 않는 문제들이 찾아오더라도 거기에 너무 눌려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거 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 속에 손해볼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단 내가 그 문제, 상황,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제가 오후 예배 때도 다시 강조하려고 준비한 설교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결과로 열매로 오려고 하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끊임없는 기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어요.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다. 나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거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야 될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전능자인 걸 믿습니다. 좋죠. 귀합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사 어서 속히 열매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삶에도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앞에 메어 달릴 때 그 믿음이 결과가 되고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을 넘어서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결과를 불러내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번 강조했는데 또 잊을만 할 때가 됐기 때문에 강조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다. 계신 거 믿는. 심지어는 교회를 안 나오면서도 하나님 계신 거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계신 거는 있는데 그분과 관계가 없어서 문제인 거지. 그분이 자기 하나님이 아닌 것이면 계신 것은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여러분처럼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참 귀하게 보시죠.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성장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믿으시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 여러분의 목적, 우리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목사 많아요. 장로, 권사 많아요. 청년들 많아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이게 신앙의 경쟁인데 그걸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믿는 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성을 보시고 우리의 성실함을 보시고 야 그래 인정해 주실 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위대한 점이 뭡니까? 네가 결정해라. 이거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럼 내가 쫓아가면서 너와 함께하며 복 줄게. 그건 무슨 말을 전제하는 거냐면 나 너 믿는다 이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명한 곳으로 갈 거고 네가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할 것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너에게 그런 권리를 줘도 되고 너는 나 실망시키지 않을 거다. 여러분 그래서 2024년 남은 기간뿐만 아니라 2025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생에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쉴만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은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자 이사야의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대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보면 굉장히 어두운 내용들이 와요. 굉장히 상황이 척박해요. 나라나 왕이나 뭐 국제 정세가 만만치 않거든요. 아수르가 침공을 하고 또 뭐 그때는 바벨론이 발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 못 냈지만 결국 역사의 강자로 군림하는 바벨론이 이제 태동하고 있었고 그 뒤에는 메데나 바사 같은 나라들이 작지만
아수르의 그 위세에 눌려 있었지만 결국 뒤집어 엎잖아요. 아수르도 뒤집어 엎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뒤집어 엎지만 바사 메대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가 아수르와 또 바벨론을 뒤집어 엎잖아요. 이런 일들이 역사는요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아수르가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지금 저를 시리아예요. 시리아가 아수르예요. 그 지역입니다. 전 세계를 막 애굽을 막 내리 누를 정도의 그런 대단한 국가였어요. 그걸 누가 뒤집어 엎냐면 바벨론이 뒤집어 엎어요. 그걸 하나님이 다 예언하셨죠. 바벨론은 어디냐? 이라크입니다. 이라크가 뒤집어 엎어요. 그런 다음에 이라크를 뒤집어 엎는 나라가 나오죠. 그게 누구죠?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그게 지금 어디냐?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를 보면 이 역사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 세계 인류의 역사 방향, 운명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게 다 결정되는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난국에 봉착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몇 개 지파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본데 한 10개 지파. 레위 지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흩어져 있었고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면 남유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10개 지파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10개 지파를 그냥 흩어버리셨어요. 포로로 잡혀가니까 누가 누군지, 누가 무슨 루벤 지파인지, 누가 갓 지파인지 다 모르게 됐어요. 다 섞여버리니까. 결국 이제 10개 지파가 없어지고 남유다가 딸랑 하나 남아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 기록들이 바로 아수르하고 싸우고 있는 근데 결국 이 아수르의 공격 때문에 남유다가 모든 성읍을 다 뺏기고 예루살렘 하나 딸랑 남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 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국제 정세, 복잡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여러분 성경 간단해요. 아수르 걱정하지 마라. 세계 정세가 어떻게 바뀌든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향했다. 내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다. 니네들이 힘을 쓰려면 누구에게 썼느냐? 나에게 힘을 쏟아라. 정성을 쏟아라. 결국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신앙의 왕이었지만 초기에 쉽게 처음부터 빠르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왕이 협박하니까 거기에다 온갖 아부를 다 하고 항복도 해보고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뇌물도 바쳐보고 안 통하잖아요. 뇌물이 부족하니까 많은 것을 요구하니까 성경에 제가 설교한 거 기억나십니까? 어디에 있는 것을 긁어다가 바쳤다고요? 성전에 있는 금붙이 은붙이 벽에 칠해놓은 걸 다 긁어서 안 통하잖아요. 찬양을 해도 안 통해. 항복한다고 해도 안 통해. 뇌물을 갖다 바쳐도 공물을 갖다 바쳐도 안 돼.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야, 나한테 돌아와라. 나한테. 왜 아수르한테 그렇게 당하고 사느냐? 나한테 돌아와라.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가 자기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친히 전멸해요. 이게 전염병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보는데 뭐 전염병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죽은 건 죽은 거니까. 그 대제국의 군대를 하나님이 왕이 기도하고 백성이 기도하니까 한 번에 다 끝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적들을 향하여 스스로 기가 죽고 스스로 낮추면서 저들에게 아부하고 저들의 눈치를 보고 저들이 자비를 베풀기를 바라면 밟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겨넘어야 될 환경과 문제라고 하면 정면 승부하세요.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과 찬송과 성전 중심의 거룩함으로 정면 승부하세요. 기도하면서 정면 승부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저들이 힘을 잃어버려요. 저들을 하나님이 소멸시키십니다. 진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의 종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요. 자, 돌아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돌아와요. 이사야 같은 대선지자를 통해서도 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강팍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이사야 예레미야 다 마찬가지지만 예배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니네들이 기도하면 참 굉장히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에요. 니네들이 기도할수록 나 화낸다. 니네 귀 안 듣는 내 귀를 막아버리겠다. 기도할수록 내가 화를 내고 너를 징벌한다. 이런 말씀이 막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돌아오라 기회를 주면서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막 그냥 폭포수같이 쏟아내는 거예요. 니네 그렇게 나와? 그럼 니네 내가 다 끝내버릴게. 여러분, 그때 누가 나서는 거예요? 소수의 의인들이 나섭니다. 소수의 의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다수가 죄를 졌지만 그 중에 신앙인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기에도 우리가 보지만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제사장도 무기력해지고 세상도 죄를 짓고 온 지도자들이 다 영적인 그 맹인이 돼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있을 때 돌아오라고 해도 백성들도 돌아오지 않고 다 엉망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면 예루살렘을 쓸어버리고 이 예루살렘 니네들 내가 이 도리에 돌아나는 그대로 다 되었지만 그렇게 경고를 하셔도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신앙 좋은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이사야는 그렇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울고 울어요. 너무 속상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소수의 눈물을 보고 이사야의 그 눈물을 보고 주신 말씀이 오늘 이사야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 오늘 특별히 41장부터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위로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누가 끌어낸지 아세요? 소수의 신앙인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대다수가 죄를 짓고 대다수가 암흑으로 달려갈 때 여러분은 그래도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한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그 숫자가 많으면 좋죠. 한 사람이라도, 이 가족 공동체에 한 사람이라도, 이 교회 공동체에 정말 뜻있는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있고 눈물을 흘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이사야가 맨날 우니까 하나님이 결국 소수의 신앙인들이 하나님 우리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백성에게 주시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황 집사님은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참석을 못했지만 제가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초등학교 친구들 다 똑똑하고 성공했고 또 현직에 있는 친구도 있고 은퇴한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황 집사님이 그 친구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저도 기도하고 그런데 그 은혜가 임한 것 같아. 어제 아프신 상황에서도 친구들이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죠? 예, 그걸 하신다고요. 예. 이거 저분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분인데 한다고 그러잖아요. 했어요.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식당에 이제 딱 앉았어요. 황 집사님 못 오시고 한 친구 의사 친구 또 하나 못 오고 다른 의사 친구가 이제 대접을 손주를 이제 낳게 됐다고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또 모였는데 음식을 딱 놓고 이제 그 중에 불자가 2명, 사이비가 1명, 그리고 교회 다니는 그 의사 친구 1명, 이런 이제 목사가 어제는 7명 중에 2명이 황 집사님도 못 오셨기 때문에 5명이 모였거든요. 음식이 딱 왔어요.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겁니다. 갑자기 불자도 있고 사이비도 있었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더니요.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황 집사님 기도가 응답된 거야. 그래서 내가 니네들 맥주도 마시고 그럴 텐데 아니야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셔야지. 그래서 만장일치로 그래서 제가 놓고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자기들이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기도 다 했습니다. 회개와 심판과 구원과 다 했는데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막 한 거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눈 뜨고 나면 그래서 내가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나 그렇게 아멘 큰 소리 처음 들었어요. 아멘도 안 하던 애들인데 40년 만에 처음 기도라는 걸 해봤던 친구가 내 옆에 앉아 있었다고. 아멘! 그러더라고 다요. 끝나고. 여러분 이게 우연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 황 집사님이 기도 친구들을 위해서 많이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들이 또 신앙 얘기를 하면서 또 한 친구는 내가 이런 기도는 세상에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막 또 칭찬을 하면서, 그래서 너 기도를 네가 들어봤냐 했더니 아니 자기는 40년 만에 처음 들었는데 그래서 덕담을 하고 막,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신앙적인 얘기도 하고 너무 분위기 좋았어요. 끝나고 이제 다 헤어질 시간 됐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얼굴을 쳐다보면서 뭐라 하죠? 목사님이 마무리를 지어주심으로 맞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여러분 기도를 굉장히 여러분이 귀하게 여겨야 돼요. 쌓이는 기도, 반응이 지금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차곡차곡 쌓고 계시고, 무너져야 될 악한 성벽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 강팍한 성이 무너지도록 역사하고 계신 줄 믿고,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될 결과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막힌 담을 헐어주시는 역사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와 소수의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마.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우리 지우군이 잘해줬죠.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머리에 두고 설교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자, 이 소수의 신앙인들이 이사야가 맨날 우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럼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이 다 사라지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 아수르의 이방 신상들에게 당했다고 세상에 말할 거고, 그런 일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랬더니 41장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42장 읽었지만 41장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이사야를 통해서도 아니고 친히 70년간의 바벨론 포로기가 있지만 그걸 끝내신다. 왜? 그 전에 바벨론 포로기가 결정돼 버린 거야. 너무 죄를 짓고 안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했으면 좋을 텐데 70년 포로기가 끝나면 다 끝날 것 같지만 아니야. 너희들이 울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유다 민족이 70년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유다 민족 이상의 성도 공동체, 이방인들도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믿음의 성도들의 그 영역을 넓혀 주시겠다. 무슨 말이냐면 41장 그렇게 울며 기도했더니 여러분 진짜 위로받고 이 말씀 때문에 회복돼야 됩니다. 역사적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41장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미래에 보낼 인물 고레스의 이름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100여 년 후에 나타날 지금 있지도 않은,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의 이름을 불렀어요. 고레스, 내 종, 내가 예비한 그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도의 위대성이 뭔지 아세요? 미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미래의 계획을 여러분을 위해 세워주셨고, 그 미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결과로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미래를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에요. 이거 여러분 간단하지만 붙잡으세요. 내가 죽는다 산다? 여러분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요. 내가 망할 것 같다? 흥할 것 같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입으로 공포하지 마세요. 누가?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41장에 울고 기도하는 그 백성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고요? 미래를 내가 다 계획해뒀다. 전능한 내가 계획해뒀다. 나 니네들에게 해방의 날을 줄 것이고 회복의 날을 줄 것이고 치료의 날을 줄 것이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 있죠.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신 분 미래를 결정 안 해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종이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한 걸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렸다, 내가 쓸모없어서 다 폐기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계속 부흥회 한번 합시다. 쌓고 쌓아가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여러분을 위한 계획들을 세워놓으셨는데 그 계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42장에 와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라고 말씀하는,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럼 여기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이사야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네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가를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면서 어떤 일을 겪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도들을 구원하실지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구원자가 누구냐? 그 구원자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너희가 알아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사며 어떤 일을 겪으실 것을 너희가 알아라. 그리고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도들을 구원하실지 너희가 알고 있어라.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첫 번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시는 구원자는 누구냐? 따라합시다. 신적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신적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1절과 5절에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 즉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그러나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겸손한 풍성의 소유자로 하나님의 뜻에 신실한 자로 와서 살아갈 것이다. 그걸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일을 겪으실 거냐? 구원 사역을 위해서 종의 사역을 감당하며 극한의 고초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최대와 성실로 겪어내실 것이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 대신 당해주는 분이라. 왜 예수가 여러분에게 구주고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를 붙잡으면 이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당할 것을 누가 당해줬어요? 미리? 예수가 당해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겪어내시는 삶을 사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쇠하지 아니하시고 낙담하지도 아니하신다. 그 말은 우리에게 쇠하지도 말고 쇠할 일도 없고 낙담하지도 말아라. 왜? 우리의 영혼을 누가 통치해 주신 자?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통치권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너희 안 망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42장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안 죽는다라고 말해요. 안 망한다 말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여러분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당했고 모든 것을 다 결정했다. 내가 통치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을 누가 이겨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의 자리에, 결과의 자리에서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인내한 목적이 뭔지 아냐 그 말이야. 너희 때문이다. 그런데 왜 너희는 자꾸 입으로 죽네, 사네, 끝났네, 망했네, 뭐 나는 소망이 있네 없네. 여러분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영혼이가 누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뭘 근심해, 걱정해, 염려해. 안 그런데요. 잘하여 또다. 예. 하나님이 책임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의 신학적인 이해와 신앙적인 자세가 있어야죠. 세상에 여러분은 함부로 못해요. 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근데 불행히도 18절 25절에 가면 그럼에도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야, 참 가슴 아프죠? 옛 삶으로 돌아가는 자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내용을 18절에서 25절. 하나님이 왜 탄식하냐면 야, 이렇게 다 해줘도 안 믿는 놈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얼마나 내가 더 능력을 베풀어야 될 거냐. 그래서 그 5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데도 여러분 한번 잘 비춰보세요. 우리는 어떤가?
한번 따라 합시다.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당하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오히려 범죄하였도다. 이게 5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도 어떻게 한다? 안 봐. 여기 보세요. 안 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도 귀를 막아 듣지도 않고 당하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한다? 범죄한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자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그 통치 아래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한 가지 표현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면 아니하며 라는 말로 표현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보면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7번 나와요. 근데 7번의 내용이 좀 달라요. 왕의 대접까지 마다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왕으로 오셔서 왕이신데 왕의 대접을 받지 아니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또 물어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심판자의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인데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아니했다. 왜? 누구를 위해서?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문 집사님, 왜 눈만 마주치면 저한테 이러시나요? 그러지 말고 한번 준비가 되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할게요. 심판을 받을 일을 우리가 해요, 안 해요? 1번, 2번으로 할게요. 1번 안 한다, 2번 한다. 우리 교회 답은 모두 2번이에요. 심판받을 짓을 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한가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길이 참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안 참으시면요, 하나님이 안 참으시면요, 여러분이나 나나 어떻게 해요? 이미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호흡하고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구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절대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신다. 최후 순간까지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고 공의와 정의 구원을 선포하시는데도 쉬지 않으시고 약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걸 이제 제가 한 가지로 정리하고 다음 주에 또 생각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삽니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또 실제적 도움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얻을 거예요? 힘드시죠? 어디서 그 위로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우리가 필요한 지혜와 우리가 필요한 회복의 능력이 어디서 얻을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모든 것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이 없고 그 하나님께 더 달려가는 열심이 없어서 우리가 겪는다는 거예요. 힘드시죠? 누구에게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답답하죠? 억울하죠? 손해봤죠? 꿈과 소망을 이루고 싶은데 안 되죠? 더 엉키죠? 막힌 것 같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42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해야 될 것도 하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제가 영어 주석을 봤으니까 영어로 한번 해드릴게요. Never stop. 멈추지 마라. Never hurt yourself. 너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라. 참 기가 막힌 주석이에요.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Never cry alone in agony. 고통 속에서 혼자 울부짖지 말아라. Never leave. 떠나지 말아라. 영어가 점점 이제 힘들어지죠. 한국말로 할게요. 그러면 절대로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마라. 너의 눈을 닫지 말아라.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라. 이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신앙을 중지하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을 괴롭히지 않아요. 혼자 고통 속에 울부짖지 않아요. 그냥 떠나가지 않아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않아요. 적당히 하지 않아요. 눈을 감지 않아요. 오히려 이 상황이 엄중하면 엄중할수록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근데도 우리 안 하잖아요. 기도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셨어요? 지난주에 많이 하셨어요? 1번 했다. 2번 생각해보니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권은영 집사님만 1번이야. 기도 많이 하셨네.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는 비례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짜내시는 거예요. 어제 만난 장로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목사님, 이번 건강과 이 사업의 문제 때문에 결국 해피엔딩 됐잖아요. 건강에 나오셨고 사업도 더 잘 풀어주셨어요. 뭘 또 깨달아요? 하나님이 쥐어짜더라는 거예요. 그 짤 때는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몸과 마음과 이 사업과 여러 가지 내가 잘해온 것 같은데, 근데 지나놓고 나니까 짜내시는 목적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더 능력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더 확장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짜내셨다. 그게 의지입니다. 짜내셔도 중지하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괴로움 속에서 혼자 울지 않고 마지막 힘을 더 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42장을 통해서 나는 절대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3가지를 얘기해요. 잘 여러분 한번 들어보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나는 절대로 너를 방치하거나 버리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거 붙잡으세요. 2번째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돕고 너를 보호하고 너에게 공급하고 너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려고 하는 이 계획을 중지하지 않는다. 이게 이사야 42장이에요. 3번째는 나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위해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 그런데 기억해라. 나는 전능자 여호와다. 내가 하고 있는데 누가 방해할 것이냐. 이게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래서 영어를 보면요, 이 영어 성경을 보면 never라는 표현을 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거나 방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돕고 우리를 돕고 나를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에게 공급하시고 나에게 공급하시는 모든 것들을 중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못할 일을 대신 해주시고 여러분을 위해 역사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여러분에게. 결론 내릴게요.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사야처럼 세상이 뒤집어지고 암흑으로 가더라도 내 삶의 현실이 가혹할이 많지 힘들어져도 건강이 약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없어서 좌절을 느낄 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께 달려갈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할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실 때이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그때임을 붙잡고 믿고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한 3, 4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는 예수 안에서 통치 아래에 있는 사실을 알았으니 하나님 통치권을 더욱 행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이요?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합시다. 나는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시다.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오히려 상급이 되도록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힘을 내어 쥐어짜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하나님 영광, 역사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